302장입니다. 찬송가 30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면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면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아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면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면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빛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면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면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릴 저 깊은 데로 바라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멘.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아멘.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아멘. 예수의 사랑 그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없어 들어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아멘.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아멘.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찬송가 310장입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인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인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인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인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인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아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인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아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이 뜻이 온전히 증거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픈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상처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사속을 위해 기도합니다. 안상현 권사님, 손영희 권사님, 유춘기 안현숙 집사님, 박문순 이명숙 권사님의 가정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오니 이 기도에 제목마다 주님 응답하시고 선하신 계획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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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고백하며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이 되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온전히 알고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삼아 그 능력을 우리의 힘을 삼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천만석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여 올 한해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의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늘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주님 안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주의 백성들이 되어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주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며 성령 하나님을 나의 인도자라고 고백하며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주의 능력으로 온전히 사랑하며 함께하는 가정이 되고 예배하는 가정이 되고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픈 자들을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고통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여러 상처로 인해 삶의 여러 문제로 인하여 아버지 근심 걱정 가운데 살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구하라 말씀하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아뢰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능력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이 주님께 온전히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아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모든 아픔들이 주의 능력으로 인하여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사속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안성인 권사님 온 가족의 건강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나들 병석 형제와 형제가 믿음의 배우자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둘째 아들의 가정을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권사님과 그 가정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가정이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영희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정의 믿음 회복과 주의 성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우리 권사님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가며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권사님과 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충기 안현수 집사님을 위하여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 자녀들의 학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들이 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한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문순 임명수 권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 가족의 육간의 건강함을 위하여 아들 상수의 믿음과 그 배우자의 만남을 위하여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양가 부모님의 건강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가정이 주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영과 육이 건강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수의 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좁는 배편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예비하심 가운데 믿음의 가정을 이루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양가 부모님의 건강을 위하여도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아버지,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한 부모님을 만나 부모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은 자들로서 주님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가정이, 온 가정이 주의 가정이 되어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수요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온전한 뜻을 다 알게 하시고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아 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여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아멘.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룻기 2장입니다. 룻기 2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7절부터 23절까지 구약성경 404면에 있습니다. 룻기 2장 17절부터 23절까지 구약성경 404면에 있습니다.
룻기 2장 17절부터 23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세요. 축복의 시간 되세요. 감사의 시간 되세요. 기쁨의 시간 되세요. 행복한 시간 되세요. 치료의 시간 되세요. 회복의 시간 되세요. 할렐루야. 또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은혜의 시간 됩시다. 축복의 시간 됩시다. 감사의 시간 됩시다. 기쁨의 시간 됩시다. 행복한 시간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없는 분들은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치료의 시간 됩시다. 회복의 시간 됩시다. 능력의 시간 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며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도 이번 주도 본문은 같습니다. 2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 주된 내용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나오미가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 내용은 뭐였냐면 룻이 보아스를 통해 은혜를 입었고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더 나아가 룻만이 아니라 나오미까지 이 상황을 통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어디에서 소망을 얻었느냐? 첫 번째 소망이 뭐였냐면 양식을 얻은 것에 대해서 소망을 얻었다라고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나오미는 지금 모압 땅에서 돌아왔을 때 남편도 없고 아들도 다 죽은 상태였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베들레헴을 떠나갈 때 모든 재산과 모든 땅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처분하고 떠나갔어요. 그러니 베들레헴 땅에 돌아왔다 할지라도 땅이 있을까요? 먹고 살 수 있을 길이 막막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자신은 일할 수 없고 자신의 며느리만 일을 해서 어떻게든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며느리가 이스라엘 사람이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나오미 입장에서는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먹고 살 길이 굉장히 막막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 룻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양식을 주셨는데 그냥 겨우 하루 먹을 수 있는 양만을 허락하신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 17절에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니라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한 에바라는 게 한 10대에서 12대 정도입니다. 10대, 그 옛날 그 뭐라 그러죠? 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하는 거 있잖아요. 쌀을 이렇게 측정하던 거. 10대에서 12대 정도 되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주었다는 양으로 보기에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양이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보아스가 룻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식탁에서 초대해서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음식을 가져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보아스에게 음식은요, 먹을거리는 걱정거리였어요. 앞으로 살 길에 대한 막막함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 룻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 양식을 나오미에게까지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양식을 얻음을 통해 내가 막막하고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아직 버리신 게 아니구나. 나를 먹이시는구나. 나를 입히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식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소망을 얻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내용이었고요. 오늘 말씀은 뭐냐면요. 나오미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룻을 통해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까? 2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2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나오미가 소망을 가지게 된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요. 룻에게 호의를 베풀어 줬던 사람이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이 나오미의 가정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줬던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보아스라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는 어떤 인물입니까? 자신의 가정의 기업을 물을 자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나오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룻이 갈 수 있는 밭이 정말 많았을 겁니다. 수많은 밭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의 밭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필 룻의 발걸음을 어디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보아스의 밭으로. 보아스는 누구나 자신의 가정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의무도 있는 사람의 밭으로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20절에 아까 읽은 20절에 나오미가 보아스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여기서 살아있는 자는 뭘까요? 나오미와 룻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다음에 뭘까요? 죽은 자, 또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는 누구냐면요. 남편과 두 아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미 자기 두 아들과 남편은 죽었는데 왜 은혜 베풀기를 계속했다,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말은 뭐냐면 이미 보아스가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을 이전부터 베들레헴에 살 때부터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도움을 주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도움을 주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살 때 기근이 들어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엘리멜렉이 이 보아스를 통해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은요, 남편과 두 아들이 살아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보아스가 우리를 도왔다라는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우리와 20절에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룻의 발걸음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고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겠구나라는 은혜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순간 당장 회복되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되돌리시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오미가 그것에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룻기를 통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봇은 상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룻은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요. 룻과 나오미는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를 위해 대신 기업을 물을 자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서는 이것을 고엘이 대신 고엘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고엘 제도라고 얘기했거든요. 고엘이란 말의 뜻이 뭐냐면요, 되찾다, 무르다, 구속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엘 제도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각 족속에게 각 땅을 나눠줬잖아요. 그 땅을 사고 팔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희년이 되면 회복해 가게 됐어요. 온전하게 회복되게 했어요. 그때 그 땅을 다시 회복시켜줄 때 물어줄 수 있는 사람을, 물어줄 수 있는 제도를 고엘 제도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고엘이 된 사람은요, 고엘의 의무를 감당해야 했는데요, 다시 땅을 회복시켜 주거나 친족이 어떤 빚을 졌거나 아니면 죄를 지었을 때도 대신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도 대신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가 끊어졌을 때 대를 이을 수 있는 의무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고엘이 문제가 뭐냐면요, 무조건 돈만 많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무조건 친족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엘 제도는요, 고엘을 책무를, 의무를 감당하는 사람이 자원해서 했어야 됐다라는 것이에요. 능력만 있다고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것을 자원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그것을 자원해야만 고엘의 의무를 지게 할 수 있었고요, 그로 인해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하는 제도가 고엘 제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고엘 제도는요, 속량해 주는 자, 구속해 주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이 되신다, 고엘이 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회복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룻의 만남은요, 단순히 사람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와 룻을 통해 하나님이 가정을 회복시킨다라는 것은 단순히 나의 가정만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회복시키겠다라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살림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단순히 회복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이 된다라는 것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그것에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었듯이 우리도 보아스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줄이 있습니다. 우리의 은혜가 되시는 줄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올 한 해 이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사실 풍족하기보다는 부족한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걱정해야 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며 지키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과 나오미를 먹여 살리신 것처럼, 그 가정을 풍족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갔다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그들을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도 수도 없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베들레헴을 떠나서 세상에서 세상 말씀에, 세상 뜻에 따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너무나 죄악된 모습들을 우리 눈으로 보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의 자녀로 삼으시며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가 다시금 주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2023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고엘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녀로 다시금 회복시키시며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며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 룻과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살리신 것처럼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삶이 올 한 해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그 은혜로 담대히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